반갑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2월 7일부터 금요기도회가 다시 시작됐는데 이제 8주, 7주 넘어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사도행전 가운데서 2장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지의 방향성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지를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교회가 최초로 만들어지는 그 형성 과정이 1장과 2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그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안 떠나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재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되어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배우지도 않았던 언어의 각 나라의 언어를 사도들이 말하기 시작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각 나라 사람들이 사도들의 다른 나라의 말하는 것을 듣고 알아들어요. 저거는 다른 나라의 말이 아니냐라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 임재로 인하여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하나 생기는데, 그것은 나라가 다르고 혈족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성품이 달라도 한 성령을 통하여 한 백성이 되게 하셨고 한 성령을 통하여 한 공동체로 만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게 되어서 사도 베드로가 벌떡 자리에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고 성령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때에 만 백성에게 부어주어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그 회복의 이야기를 설교 가운데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받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성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여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이것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걸 살펴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했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했던 일이 이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나오죠. 제일 첫 번째,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도가 없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위임된 담임 목사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목사의 가르침을 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여러분 리서치를 해봐도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모든 교회들은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잘 받아 훈련과 교육이 꾸준하게 되어져 가는 교회가 성장하고 바르게 커가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을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바로 성장해가는 여러분 우리의 비법이라는 것을 전 성경 가운데 첫 번째 얘기하는 거죠. 교회는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만은 아니에요. 교회라는 교자는요 교제할 교자가 아니에요. 무슨 교자죠? 가르칠 교자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는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곳이 바로 교회의 모임 중에 일어나야 할 일이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요 주일날 딱 한 번 하는 그 설교를요 교육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한 번 말씀을 듣고 나는 교육받았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와 다시 얘기합니다. 예배와 교육은요 달라요. 예배는요 예를 들어서 나를 온전히 전소하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를 불태워 번제물에 양이 되어 다 태워 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근데 교육 시간은 달라요. 교육 시간은 이 다 태워 드리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깎이고 부서지는 시간이 바로 교육과 훈련의 시간인 거죠.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양을 번제단 위에 불태워 드리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를 전부를 드리는 시간, 그게 예배라면 그 드리기 전에 이 양을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빼고 그리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그때까지가 교육과 훈련의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예배의 번제단 위에 제물이 되기까지 내가 깎이고 벗겨지고 내장이 빼지며 이 모든 것이 씻기는 모든 과정 없이 어떻게 예배가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지 않고 자꾸 예배 드리려고 해요. 내 뜻대로 내가 살아있는 채로 예배 드리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깎이고 부서지고 하나님 앞에 각이 떠여서 나는 아닙니다, 나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모든 훈련의 과정 이후에 우리의 예배가 전소되어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 나는 제물이 되어지기를, 그러한 예배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나를 부인하는 훈련의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꺾여지고 내가 부서지는. 그래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46절에 이 백성들이 뭘 했느냐, 날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힘을 썼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여러분 본문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교리를 모르면 이단에 빠져요. 교리는요 기초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너의 자녀를 잊어버리겠노라.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의 밭에서 말씀을 빼앗기에 혈안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말씀 채우는 것에 혈안되어 있지 않아요.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물을 주고 가꾸어서 열매 맺기까지 인내하기를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전소가 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포기하는 것은 말씀을 훈련받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의 밭이 자꾸 왜 돌짝밭이 생깁니까? 가시밭이 생깁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여러분 훈련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인내하여 결실을 맺는 그러한 훈련과 교육에 가르침을 받는 주의 백성의 시간들이 다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런 교회, 초대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두 번째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가 있었죠? 교제가 있었대요. 교제. 서로 교제했대요. 여러분 질문 던져볼게요. 우리 교회는 교제가 풍성합니까? 예, 풍성합니까? 교제가 있나 없나 지금 생각을 해야 될 정도로 교제가 없어요? 여러분
교제라는 단어는요, 헬라 말로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라는 단어는 쌍방간, 함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쌍방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교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왔다 갔다 해야 될까요? 말씀 맞죠? 한 50점이에요. 여러분 50점 말고 또 다른 50점을 채우려면 더 중요한 코이노니아의 원래 뜻이 있어요. 코이노니아의 원래 뜻은요, 구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제가 언제 풍성해지느냐? 우리 교제에 이웃과 성도들 간에 서로의 필요한 것들을, 아픔을 나누고 주고받거니 하는 이 과정 속에서 교제가 풍성해진다라는 거죠. 말씀의 교제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의 교제와 함께 여러분 이웃을 돌보는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구제의 사역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돼요. 돕는 사람은요, 도와서 은혜가 되고요, 받는 사람은요, 받아서 은혜가 돼요. 이것을 제3자가 보잖아요. 놀라워하면서 은혜가 돼요. 구제는요, 어떤 거 하나 뺄 수 없어요. 다 은혜가 되는 게 구제예요. 교제예요. 그러니까 받아도 은혜, 주도 은혜, 그걸 보고 있으니 흐뭇해서 은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코이노니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울 때도 은혜가 되고요, 받을 때도 은혜가 되고요, 그것을 보면서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제3자가 볼 때에도 은혜가 되는 그런 교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교제가 없다, 그것은요 구제가 없는 거고요, 구제가 없다, 그것은 교제가 없는 거예요. 커피 모임이 없어서 교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야유회가 없어서 그것도 아니에요. 동기 모임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돕고 돌보는 그러한 구제의 교제가 넘쳐나는 주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옆에 있는 분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려움을 좀 십시일반 돕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대요. 그리고 34절 3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각각 나누어 줌으로 인하여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100% 자기의 물건을 다 통용할 수는 없지만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교제의 정신은 무엇이냐? 서로 돌아보아 서로 부족한 것을 돕는 그러한 교제와 구제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교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또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로지 뭐가 있었다는 거죠? 오로지 힘써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가르침,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요, 교제가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요, 기도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건성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적용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교회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마지막에는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42절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이요 사도행전 4장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근데 그건 나중에 4장에서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가 떡을 떼는 구제의 교제가 성도 간의 교제라면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기도로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질문 던져볼게요.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응답받아요? 기도 다 응답받아요? 대답이 별로 없네요. 다 응답받으시는 분들입니까? 기도하면 다 응답받아요? 즉각 하나님께서 막 움직여주시고 막 길을 열어주시고 막 빵빵빵 막 이렇게 터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기도한 것 중에서 응답받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면 응답받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돼요. 기도는 뭐냐? 기도는요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던지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을 전부 맡기는 것이 기도의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림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아내와 함께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밥을 먹으면서 교제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평생토록 어쩌면은 여러분,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이것이 시원하게 응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도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일 수 있어요. 늘 기도하다가 이러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에 가는 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자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을 받든 응답을 받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모두 내어드리는 굴복하는 주의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꺾이지 않는 것도 기도하지 않았고, 말씀 앞에 내가 훈련받지 못하는 것도 여러분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첫 번째,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두 번째는 교제가 풍성한데 하나님 앞에서의 떡을 떼는 교제뿐만 아니라 이웃 간의 구제에 떡을 떼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제가 있기를 축복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가 힘써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